하게 오늘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함께 축복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흥하다 하는 얘기는 잘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제가 기호 플러스 더하기를 써놨습니다. 아마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됐는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를 가나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 분들, 또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흥하게, 잘되게, 발전되게, 부흥되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인생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오늘 특별히 강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 속에서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보면 허풍도 많아요. 또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뭐 거기에 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해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참 필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문제가 뭔가 하니 좀 과장되고 허위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은 뭔가 하니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행해도 되는 것은 성경에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참 위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흥하게 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귀 있는 분들은 잘 듣고 깨닫고 2017년도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강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점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지만은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오후에 TV를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 그 세계 테마 기행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 어디를 해주는 거 아니? 잠비아에서 짐바브웨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여긴 여러분들 짐바브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비아, 짐바브웨 뭐 그쪽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뭐 일정을 잡아서 간 건 아니에요. 남아공화국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다가 짐바브웨라는 수도, 그 수도가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수도가 하라레예요. 근데 하라레도 저는 역사 공부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세계 140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15년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다 붙어서 잠비아 뭐 여러 나라가 붙어 있어요. 국경이 다 붙어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그 나라들을 그냥 국경비만 건네주고 넘어가서 다 구경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방문했던 곳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탐험해서 세운 그 타운이 있는데 리빙스톤 타운이라는 그곳을 가게 됐고 그 가까이에 빅토리아 폴,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 폴,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에 남미의 이가수 폭포. 그런데 저는 나이아가라 가봤죠. 빅토리아 가봤죠. 이가수는 오라 그러는데 못 갔어요. 일정이 바빠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짐바브웨의 잠비아 잠베이지 강 거기를 비춰주는데 제가 15년 전에 갔다 온 그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게 제가 봤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제가 뭐 여행비를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로 두 사람 가는데 그 당시 15년 전이면 제가 우리 교단에서 어린 나이입니다. 거기를 다녀온 그 기억을 어제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생생하면서 15년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워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흥하는 사람이었냐, 플러스 인생이냐, 마이너스 인생이냐? 그럼 저는 확신 있게 플러스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 사람이 도와주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한 그러한 분복을 누린 사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믿고 아멘 좀 하셔요. 할렐루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흥하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설교인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뭐 흥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목사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할까? 좀 감각 있는 사람은 벌써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목회자로 저를 세우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올라간 다음에 보내는 나 대신에 오는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너희가 받도록 하라. 그리고 내 하지 못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요 직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돈을 맡겨서 일을 할 정도면은 12제자 중에서 사랑받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시세를 보니까 인신매매가 있었어. 그래서 성인들 예수님처럼 30대에 가장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그 가격이 30개예요. 은 30개. 그래서 제자가 은 30개 팔았어요. 팔고 나서 오늘 말씀 앞쪽을 보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자살을 한 거예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침 시간부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의지했던 그 정신적인 지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걱정도 엄습해 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상실감이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줬고 지켜줬고 먹여줬고 훈련시켜주신 스승이 가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허탈감과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2명 중에 한 명이 속속이고 죽었어.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고 영광 가리우게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처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같이 한 사람이 더 힘을 보태서 일을 해도 힘든 판에 한 사람이 먹칠을 해놓고 죽어버렸으니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단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인 유대 군사들과 로마 군사들은 이제 가장 두목을 죽였으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해도 스승을 잃은 그 마음의 허탈감과 외로움은 말할 수 없는데 핍박이 더해지죠. 제자는 한 사람 또 그렇게 엉망되어서 죽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들 마음속에 이를 맛이 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예 이 차에 나도 접고 옛날 했던 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일에 대단히 위기감이 팽배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11명의 제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일단 잃어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다시 뽑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의논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느냐? 그런데 나하고 가까우니까 뽑는다. 오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뽑는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22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오합지졸 같이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혜가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다시 한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며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항상. 두 번째, 성경을 봤으면 좀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첫째, 항상.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다니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된 사람.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뭐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목사님, 누구를 저기 할까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움직이지 않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세우면 이 사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종종 정에 치우쳐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할 사람? 한눈 팔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할 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첫째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느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투표를 해서 뽑고 그러면 나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어. 제비를 뽑으면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뽑아놓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비슷한 사람이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성경은 제비 뽑아서 항상 뭐를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됐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택해서 마띠아라는 인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여러분 2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위기의 심령들이 제자를 세워서 움직였더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의기소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채워서 덩달아서 움직여 나갔더니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에 위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흥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망하는 상황이 흥하는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흥하게 만드는 사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프로스 되는 삶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요게 기간이 며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엄청나게 다른 역사가 펼쳐졌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이끌기도 힘든데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진흥교회부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마띠아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축복했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갖추기 위해서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를 관리하면, 여러분 이런 3,000명, 5,000명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평생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되었더라. 아이, 목사님,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뭐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평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평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 축복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 어디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수가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생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그 수가 500여 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500여 명이 생겼는데, 그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5절을 읽었는데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이 50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500명인데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만 모였어요. 그럼 몇 명이 없어진 겁니까? 네? 뭐 그렇게 오래 계산해요. 380명이지. 380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제가 볼 때는 이 4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모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뭐 틀림없이 자기 핑계대고 뭐 대고 바쁘고 뭐하고 이야기하고 안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들도 바빠요. 이들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들도 눈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눈치가 없어요? 그러나 모였어요. 왜 모여요? 예수님이 모이라 그러니까. 120명이, 500명 중에 120명이 말씀을 순종한 이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흥하도록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흥하도록 축복하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사생활이 있고 눈치도 있고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우선하여서 모였고 우선하여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흥케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흥하는 사람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이유를 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움직여 나가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하실 문제예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순교자로 보실 겁니다. 예? 그런 정신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고,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을 하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을 축복하더라.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아까 22절 읽으셨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22절의 핵심의 첫째는 뭐예요? 항상이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여러분, 바쁠 때도 있어요. 한가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좀 한가로우면 그때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때 놓치면 오질 않아요. 왜? 세상에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모래알보다도 적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이 믿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야? 제가 좀 한가로우면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도 안 보셨나요? 부자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읽어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물이 더 많아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곡간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년도에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주신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너를 부르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시는 얘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회 주신 것도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70억 중에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축복 아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흥하게 사용하는 인물로 세워주시고 프로스 인생을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든 변함없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 반대는 변덕이 심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야. 예? 여러분들 자기 성품을 봐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빠지든지 결단해서 변함없이 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이제 진흥교회 교인들 수준 되어지면은 토시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읽고 이런 내용이다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은 토시 하나까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였던 사람 중에, 제가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뭔고 하니 마띠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 제자가 아닌 마띠아나 요셉도 12명의 제자처럼 같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지 되는 거 아니? 종종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할 때는 열불을 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주도권이 없이 협력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협조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왜? 마띠아나 요셉은 12제자들, 주님의 선택받은 12제자들 움직여 나가는 가운데 내가 주도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들과 함께 계속 해왔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면 적당히 빠져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주도를 하든 내가 이름 없이 봉사를 하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에 주님이 흥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면 어떤 환경에서든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필요할 때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지 될 게 변덕 부리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고 남적이 할 때는 비협조적인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마띠아도 어떤 면에 보면 사회적인 신분과 이게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주님이 썼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속으로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볼지 모시느나 왜 그러시는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했으면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을, 여러분들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셔요. 때가 되면 누굴 세워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게 만들고 남들이 못한 걸 되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요령 부리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요령 부리고 움직여 나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어떻게 함께 해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변함이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플러스 인생의 사람은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구를 추천하는 거 하니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80세 된 노인 모세를 이 보필하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의 위험한 때는 두 사람이 항상 목숨 내놓고 앞장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안 죽어요. 네?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똑같이 섬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나요? 변함없이 섬겨서 협력해서 프로스 인생이 된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모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프로스 인생의 비결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 흥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꿈을 가진 사람이 흥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따라하세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흥하는 인물이 된다. 꿈, 생각 속에 있죠? 예?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게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로 부름 받으면 생각 속에 뭐를 해야지 돼요?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 주님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도와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주님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은 30개가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 30개의 주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생각해서 자나깨나 주님을 따랐어요. 이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생각이 주님이 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던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마띠아를 뽑았는데, 이 마띠아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25절 말씀을 보면 마띠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돈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흥하게 되는 역사의 인물로 쓰신 것은 마띠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돈 하면서 움직여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돈 때문에 구애를 받고, 헌금을 하는데도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서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 하면 플러스 되다가도 그 인생은 마이너스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될 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들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고, 내가 생각이 세속적이고 세상 것들로 차면 찰수록 믿음도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을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갖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고 축복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부정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곧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아까 짐바브웨 잠비아에 빅토리아 폭포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쪽에서 보지 않고 카나다 토론토에서 봤어요. 아마 1월 달 그 추운데 토론토에 그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카나다 얼어붙어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카나다 쪽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미국 쪽 그 나이아가라로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깨끗한 물이 쏟아지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그 물을 기념으로 이렇게 떠먹었대요. 손으로 해가지고 물맛이 어떤가. 그랬더니 시원하고 물맛이 진짜 좋더래요. 그래서 참 이 기념적인 나이아가라 폭포 물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그 물을 마시고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편말이 하나 딱 써 있더래요. 영어로 그 편말이 딱 써 있는데 그 편말이 P-O-I-S-O-N poison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니까 포이즌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오염된 물을 내가 마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야,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시원하다고 먹었는데 글쎄 오염된 물을 주의 포이즌 이렇게 써 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이 틀리면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시원하다고 잘 먹었던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생각이 바뀌니까 속이 뒤집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 가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처방을 하는데 도대체 의사가 피 검사를 하고 뭘 해도 균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물었대요.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먹었습니다. 무슨 물을 먹었나요?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그 물을 기념으로 먹었는데 맨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지금도 의사 선생님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물 먹고 나서 딱 보니까 포이즌이라는 글씨가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 순간부터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의사가 깔깔대며 웃더래요. 왜 깔깔대며 웃는 거 아니에요?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독약인데 불란서어로는 낚시금지래요 그게. 그러니까 불란서어로 써놓은 거예요. 낚시금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독약으로 보고 그 순간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의사가 낚시금지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이 감쪽같이 일어나서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땅인데 왜 영어로 써놓지 그렇게 불란서어로 썼는가. 불란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포이즌이 그 낚시금지예요.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발견한 사람이 불란서 선교사래요. 그래가지고 불란서에 유명해져가지고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는데 그냥 가지 않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도 해가지고 나라망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불란서어로 포이즌이라고 써놓은 걸 갖다가 미국 사람은 영어로 봐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금세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보시고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생각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 쓰임 받았어요.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았어요.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생각 속에 세상 것들에 대한 것, 돈에 대한 생각들이 엄습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것들로 차있던 이 생각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 생각으로 바꿔나간다 그러면 주님은 그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일들마다 도와주십니다.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17년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